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동수 목사 사랑침례교회 안식교 비판 반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인가 두 번째 시간,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시리아의 8번째 왕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제우스 신이 자기를 통해 나타났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에피마네스라고 했어요. 그 참 하나만 딱 바꿔가지고 미친놈이다. 에피파네스냐 에피마네스냐.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에피마네스는 미친놈.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신을 자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수원 우리들 교회 가서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거기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그 연세 좀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냐 두 개냐? 그 하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개신교회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개의 재림을 믿거든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개를 믿어요. 이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제수잇, 이 제수잇 학자들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이렇게 단 한 번의 재림을 두 개로 나누고,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70일회 중에 한 일회를 마지막 시대로 딱 떼다가 놓고 그 사이에다가 교회 시대를 집어넣는, 제가 나중에 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을 아무리 뚫어지게 읽어보세요. 아니 7일회와 62일회, 도합 69일회 다음에 한 일회를 떼라는 그런 힌트조차도 없고, 그걸 먼 미래로 막연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재림을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말씀할 때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3번이나 반복했는가? 골방이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인자요심은 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치는 것처럼 모두가 다 보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이 왜 구름 타고 오실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까? 이 땅에 자칭 메시아들, 자칭 재림주들이, 자칭 하나님, 자칭 보혜사 성령, 이런 사이비 교주들, 이런 인간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뭐 표적도 보이고 놀라운 이적도 보여주고 뭐 병 고치는 것처럼 보여주고, 다 그들이 가짜로 해도 뭐는 못해요? 재림의 광경은 절대로 그들이 흉내를 못 냅니다. 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천만 천사와 함께 오는 그 장면은 영화로도 만들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 인간 예수,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 거예요. 아니 사이비 교주들이 별짓 다 하잖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뭐 예수님 행세도 하고 메시아 행세도 하고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끌어 모으기도 하고, 그런데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는 장면은 절대로 손오공밖에 못합니다. 손오공은 구름 타고 공중에서 오는 걸 흉내낼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은 못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이제 우리 다니엘서 8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제가 이걸 가르치며 느끼는 거지만 우리 명광미디어, 우리 안성 분이엘 교회처럼 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이잡듯 가르치는 교회는 전무후무하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 8장 8절 다 같이 한번 수염소가 시작.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면 다 이제 달인이 되셔서 달인. 자, 수염소는 어디? 헬라. 아니 지금 똑같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수염소는 어디? 헬라. 여기에 이 강성한 현저한 이 뿔 하나, 누구? 알렉산더. 그 큰 뿔이 꺾였다. 그리고 현저한 뿔 넷이 났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뭐예요? 커지더니. 자, 알렉산더가 죽고 네 왕들이 나타났죠. 리시마쿠스, 카산데르, 프톨레미, 하나 누구죠? 셀류쿠스. 바로 그 안티오쿠스가 있는 그 셀류쿠스, 그 왕조. 자, 이 중에서 한 뿔, 한 방향에서,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게요. 그중 한 뿔은 정확한 표현은 그 중에 한 방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원어의 가장 충실한 번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네 뿔 중에 한 방향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요. 이게 힘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8장의 이 수염소, 즉 헬라 제국 이후에 등장한 이 작은 뿔이 과연 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로마 교황권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확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 8장의 작은 뿔은 뭐냐? 다시 한번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이 8장의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예수님 오시기 170년 전의 일을 8장이 예언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정동수 목사의 주장처럼 이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4세,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가? 자, 8장 20절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렇죠? 자, 이 수염소 21절에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알렉산더죠. 이제 우리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이걸 반복을 해야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상세하는 이유는요,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상세하게 반복해서 좀 더 제가 자세히 가르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자, 헬라가 강성해졌을 때 그 큰 뿔, 즉 누구죠? 알렉산더가 꺾이고 죽고 그 대신에 현잔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이 뿔 네 개가 나왔습니다. 뿔은 왕입니다. 왕은 나라죠. 나라가 없는 왕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미 확인을 해드렸어요. 카산데르,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자, 이 네 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수염소의 현재한 뿔, 그 다음에 네 뿔, 그 다음에 작은 뿔. 현재한 뿔은 알렉산더요, 네 뿔은 알렉산더 사후에 나타난 네 왕들이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이 도대체 누구냐? 자, 헬라 제국이 분열을 한 다음 그 중에 한 뿔에서 나와서 점점 힘이 커져버린 이 작은 뿔이 과연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다니엘서 예언은 완전히 엉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사중평행 구조로 주신 목적, 잘 보세요. 이것도 제가 또 다시 한번 이제 2장으로 돌아갑니다. 2장 29절. 자, 선지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 주지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다니엘서 기록의 목적을 2장에서 밝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한 번 주고 끝난 게 아니라 4번을 반복해 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 이 다니엘서 예언, 이 계시, 이 환상의 목적이 뭐냐? 장래일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기 170년 전에, 아니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다니엘서 12장 우리 2번이나 반복된 말씀, 마지막 때를 위해 주신 장래일을 알게 하고자 주신 예언이다. 한 번 더 45절에 다 같이 크신 하나님이 시작.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정말 확실한가요? 이런 예언이 없잖아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라고 선지자 다니엘이 힘주어 강조를 했죠. 다시 한번,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은 장래일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여, 왕은 금은 동철 흑, 이 신상 중에 금머리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장에서 1막 다니엘서 2장에서는 나라 이름도 얘기도 안 해요. 금은 동철, 그 중에 금은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 뭐라고 그러던가요? 39절에 왕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팔과 가슴, 은나라죠. 메대 바사 맞죠? 메대 바사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맞죠?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3장을 보니까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를 다 뭘로 만든? 금으로 만든, 이 금머리가 왕입니다. 그 후에 왕만 못한 다른 은나라, 그 후에 또 다른 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니까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금으로 만들면 영원한 바벨론 제국이 될 줄 알고 저 금신당을 만들잖아요. 7장으로 갑니다. 7장. 넷째 짐승은 그 땅이 넷째 뭐다? 자, 아까 2장은 이 금은 곧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막 다니엘서 7장을 보니까 네 짐승을 말하면서 네 번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다. 짐승 입고로 나라. 그렇죠? 3막 세 번째 드라마 8장에 가보니까 20절에 곧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여. 뭔가 좀 감이 오죠? 2장에서는 이 금이 왕입니다라고 끝났어요. 그리고 왕만 못한 다른 나라라고만 표현했고, 이막인 7장에서는 요 네 짐승 중에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입니다. 거기 나라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짐승은 나라, 요 얘기만 해준 거예요. 8장 20절에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이요. 짐승이 나라라고 7장에 얘기했는데 8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나라 이름을 밝힙니다. 맞죠?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정확하죠? 헬라. 야, 아니 헬라 제국이 지난 다음에 쓴 다니엘서가 아니잖아요. 헬라 제국이 오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언. 그 나라가 등장할 것도 나라 이름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서 10장이에요. 10장 마지막 제3막 1막은 2장, 2막은 7장, 3막은 8장, 마지막 라스트 드라마 4막은 10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페르시아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여기는 상징과 묵시가 없어요. 그냥 바로 나라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상세히 말씀드리느냐, 이것 보세요. 이 사중평행 구조 예언의 전개와 결말, 시작과 끝을 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7장, 그 다음 8, 9장,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 내막의 드라마를 보라. 여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게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변함없이. 다니엘서는 1막에서는 세상 끝까지 갔다가 2막에서는 뭐 중앙에 끝난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다. 요 시작을 잘 봐라. 똑같이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결말을 보세요. 뜨인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재림. 성도가 나라를 얻음. 2300 주약 끝에 성소가 정결해짐. 심판이 있고 심판과 성소 정결. 마지막 네 번째 드라마는 미가엘이 일어나고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보셔도 여기서 세 번째 8장 9장만, 다른 건 전부 역사의 마지막 재림, 성도가 나라를 얻음, 부활, 이게 결말인데 세 번째 것만 주전 170년 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예언했다? 아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2장과 7장과 8장을 비교를 하면 이거 보라는 거. 이거 페르시아와 헬라 2장, 7장, 8장이 똑같지 않냐? 그렇죠? 똑같죠? 결말도 같은데 바로 이 8장의 수염소의 네 뿔 후에 나타난 작은 뿔, 그 후에 성소 정결, 심판과 성소 정결이 나오는데 요게 과연 누구냐? 이게 누구냐? 정동수 목사는 주전 170년경에 시리아 8번째 왕 안티오코스 4세다. 우리 안식일교회는 28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한 제국 로마와 1260년 동안 성도를 박해한 로마 교황권이다. 이렇게 보는, 완전히 틀리죠? 자, 완전히 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식일교회는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을 무엇 때문에, 왜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로 해석을 하는가? 잘 보세요. 이 7장과 8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잘 상기하시면
2장, 7장, 8장으로 오면서 계속 연계성을 갖고 있다. 그렇죠? 연속성이 있어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는 7장에 언급한 바벨론을 언급을 안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멸망이 가까웠기 때문에 멸망할 나라는 빼버리고 수양과 수염소,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작은 뿔, 맞죠? 자, 그러면 7장과 8장이 뭐가 달라요? 페르시아 헬라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저 무섭고 놀라운 짐승, 네 번째 짐승,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고 딱 못 박아놨죠. 자, 로마인데 로마 머리 위에 10뿔, 10뿔 사이에 작은 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그냥 보셔도 하나 아닙니까?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머리에 10뿔, 그 사이에 작은 뿔,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제국 로마, 그 사이에서 나온 작은 뿔은 교황 로마.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로마 교회와 제국 로마, 카톨릭과 제국 로마의 행정 조직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폰티펙스 막시무스, 황제나 교황, 똑같은 동일한 공식 명칭입니다. 원로원이 있으면 추기경회가 있어요. 제국에 총독이 있으면 카톨릭은 추기경이 있습니다. 각 도 총독이 있으면 대주교가 있고, 지방 총독이 있으면 주교가 있고, 백성들 평신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카톨릭의 교황권은 로마와 하나인가? 바티칸이 로마에서 출현했는가? 내가 이미 다 보여드렸습니다. 백과사전을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 바티칸 시국,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시내에 있다. 그렇죠? 지도를 보시면은, 저도 저기 가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이탈리아의 로마, 바로 거기에 바티칸이 있어요. 이렇게 무섭고 놀라운 짐승 로마, 거기에 10뿔 사이에 작은 뿔. 아니, 한 짐승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제국 로마, 교황 로마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로먼 캐톨릭, 이 카톨릭을 로먼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로마가 붙어요. 제국 로마, 교황 로마, 혹은 이교 로마, 교황 로마, 같은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로마의 10뿔. 아니, 로마가 전쟁을 통해 멸망하지 않잖아요. 10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 서서히 무너지고 유럽이 생기잖아요. 그 유럽 사이에서 나온 바티칸. 얼마나 정확한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바티칸은 에버랜드보다 작은, 우리나라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보다 작은 12만 평이 남짓한 지구에서 가장 작은 나라. 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뿔? 작은 뿔. 기가 막히잖아요. 자, 다니엘서 7장 다시 한번 제국 로마, 교황 로마. 8장에서는 이것을 작은 뿔. 다니엘 7장의 제국 로마 그 사이에서 나온 작은 뿔은 결국 하나를 8장에서는 작은 뿔로, 한 세력으로 묘사한 것이 얼마나 적절합니까? 다시 한번 이 작은 뿔,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은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를
지칭하고 있다. 결국 하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작은 뿌리다. 아니 얼마나 명확합니까? 저는 이걸 수도 없이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마다 신기해. 아니 세상 웬만한 얘기는요 이렇게 반복하면 재미없거든요. 얘기하기도 싫어.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 제 간증도 여러 번 들었지만 그거 자꾸 해봐. 여러분 안 듣지. 아니 내가 그 초등학교 담배 핀 얘기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봐. 설교단에서 여러분 듣겠나. 저 얘기 또 하고 있네. 그런데 이 얘기는 2, 3일 한 번씩 해도 질리지도 않고 가르칠 때마다 제가 신기하고, 아니 박진아 목사 내가 가르치고 나중에 명광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운전할 때 내가 들어봐요. 내 설교를. 신기해.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봐도 신기해. 자, 누군지 몰라도 설교 참 잘하셔.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맞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고대 문명의 몰락. 서로마 제국이 476년 멸망하면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고대 문명도 몰락하였다. 나는 이게 참 신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제일 처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멸망하며 고대 문명이 몰락했다. 금, 은, 동, 철,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 아니 이럴 수 있나요? 야,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하면서 유럽 세계가 성립. 10뿔, 10발가락 10뿔. 아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교회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누가 이게 뭐 꾸며서 만들라고 했나요? 아니 세계사를 쓰신 역사가들이 다니엘서 7장 2장 보고 했나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의 예언과 역사가 똑같이 성취되며 흘러갔을까요? 이거 보세요. 8장 23절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제가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안티오코스는 여기에도 맞지 않습니다.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여기 그래서 이제 저 개신교의 엉터리 신학자들은 이 한 왕을 자꾸 안티오코스에 비판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앙일보 94년 11월 18일자 로마 교황권의 영향력, 서양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뭐였다? 원수라니까요. 아니 그 바티칸,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영토를 가진, 아니 교황이 도대체 누구길래 인구가 1000명도 안 돼 지금도.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 수반, 왕들의 왕.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이르렀다. 아까 예언한 왕이 일어날 것이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 역사 3권 327페이지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교회 감독을 전 세계 기독교의 머리요 교회의 확정자요 이단을 처벌하는 권위자로 임명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잘 보세요. 이 효력이 발생하게 된 서기 538년을 합법적으로 교황이 최고의 세력자로 부상한 시발점으로 간주되었다. 참 기가 막힙니다. 538년 이때부터 1260년 시작하잖아요. 비질리우스가 서기 538년에 로마 장군 벨리사리우스의 보호 아래
교황의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역사적인 시발점입니다. 이를 1260년 시발점인 538년을 안식일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역사적 기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참 요 구절, 이 왕은 권세가 아주 강력한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을 주시하세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계시록 13장 복합짐승, 다니엘서 7장의 네 제국의 짐승들이 다 붙어있는 이런 나라가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저 위에 까고 비교해 보세요. 이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은, 이 왕은 강력한 권세를 갖는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서유럽 모든 국가의 원수가 됩니까? 계시록 13장의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바로 로마 카톨릭. 여러분이 우리 안성에 이 카톨릭 성당이 아주 많습니다. 안성은 카톨릭 세력이 아주 강한 동네입니다. 아시죠? 카톨릭이 많아요. 우리 금강면에도 던지실 성당, 미양에도 각 곳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카톨릭 천주교회가 월세 사는 거 보셨나요? 카톨릭교회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 가는 곳곳마다 가장 큰 교회들, 천주교회 다 땅에, 저 땅에 마귀가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다 줬기 때문에, 세상 임금 마귀가 이걸 다 줬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쓰고 부흥회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안 합니다. 그래도 매년마다 성도들이 몰려와요. 술 마셔도 괜찮은 교회, 담배 펴도 무방한 교회, 제사 드려도 좋은 교회. 아니 이게 교회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카톨릭의 그 썩어빠진 교리들, 비성서적인 그 수많은 모순 덩어리를 안고도 이 카톨릭 교회가 왜 저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커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용이,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그러면 정동수 목사와 개신교회의 모든 성령 예언 연구가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을 무조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알렉산더 사후 이렇게 네 제국으로 갈라지고 정확하게 네 뿔입니다. 네 뿔.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사세가 누구냐? 저 네 왕들이 지배하는 그 중에 셀루쿠스 이 왕조의 8번째 왕입니다. 8번째, 수십 명 중에 8번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 동상을 세워놓고 경배를 강요합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학생, 청년, 어른들 뭣도 모르고 다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이 국가에 대한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해외에 가지고 다 그때 했어요. 그때 그 영락교회에
유명한 한경직 목사도 하시고 그때 웬만한 목사들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죽였어요. 이때도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죽였어요. 할례해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저렇게 성전 안에다가 돼지를 잡고 피를 뿌리고 해도, 돼지 피를 뿌려도 다 고개 숙이고 거의 대부분이, 자, 그러다가 일어난 전쟁 마카비.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다니엘서 8장이 왜 일반 개신교인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끝까지 우기는가?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로 적용한 최초의 사람은 바로 알카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제수잇 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주의 해석 창안자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 로마 카톨릭을 지칭하고 가리키는 모든 예언을, 그 적그리스도를 전부 과거에 있었던 걸 돌리는 거예요. 과거. 중세암흑 시대 얼마나 정말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황권의 압제에 죽어갔는지 아시죠?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신성모독적 표현까지 써가면서 교황이 세계의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아까 538년 시발점이죠. 자, 여기 교황이 세계의 머리가 된 이때로부터 한때 두때 반때인 1260년을 지나면 1798년이 됩니다. 자, 이 기간을 우리가 중세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는지. 누가? 가톨릭 교회가. 저 앞 옆에 그 신부들 보이죠? 후녀들 보이죠? 신부 복장하고 성경봐도 죽였습니다. 성경봐도. 수많은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피터 러크만의 신약 교회사를 보면은 종교 재판소야말로 서기 500에서 1400년 동안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성장과 팽창이 타락과 사악함의 팽창과 발전이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카톨릭 백정들 참, 백정, 고문과 약탈과 그리고 살인을 일삼기를 13, 14세기 말까지 계속했다. 그 당시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저 그림으로 남아 있는데, 수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종교 재판을 통해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드디어 이 카톨릭의 오류에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아니, 서방 세계의 원수로 군림하는, 황제도 파면시켜버리는 이런 교황권의 위력 앞에도 굴하지 않은 종교 개혁자들이 극도로 타락한 성직제도와 함께 면죄부 제도, 고백성사와 고행에 의한 속죄, 공덕에 의한 구원, 예배를 대신한 제사인 미사, 유물 숭배와 성상 예배, 마리아의 중보, 연옥교리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 성자 숭배, 성찬에서의 미신적인 화채설, 잔인 무도한 종교 재판 등등, 이런 것들에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이 작은 뿔이 누구다? 교황권이다. 위클립, 멜랑이톤, 허스, 사보나 몰라, 그리고 잔 낙스, 잔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권이다. 전 칼빈은 다니엘과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방교회에 있어서 이 저주받은 가증한 왕국의 머리를 우리는 교황이라고
환원한다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이때 이런 얘기하면 그냥 죽였습니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틴테일, 나중에 성경 번역죄로 화형당합니다. 이 사람도 로마의 적그리스도를 그들은 교황으로 부른다. 분명하죠? 그리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드디어 종교개혁이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마틴 루터는 1534년에 출판된 루터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을 탄 음녀에게 교황의 3층간을 씌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사파로 위의 그림처럼 이렇게 드러냅니다. 바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철저하게 역사주의적 해석을 했습니다. 역사주의 성경 해석을 따른 종교개혁자들, 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거의 모두가 다 역사주의 성경 해석, 바로 오늘 우리 안성분일교회 박진아 목사, 우리 안식일교회가 해석한 그 방식 그대로를 했어요. 자, 위기에 빠진 로마 카톨릭이 1545년에 트렌트 종교회의를 엽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탈리 출신의 성직자들과 이를 1540년에 조직된 제수잇, 예수의 신학자들이 이 회의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트 종교회의가 촉구한 내용이 뭐냐? 면죄부 제도와 연옥의 교리를 비롯한 이전의 모든 교리를 그대로 옹호할 것을 재천명하고, 절대 이 사람도 안 물러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비롯한 루터와 칼빈 등 개혁자들의 가르침은 저주받을 이단의 교리다. 그리고 로마 교회와 로마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재확인하고 종교 개혁을 철저히 분쇄하는 반종교 개혁의 입장을 확정을 합니다.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이단자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이를 1542년 악명 높은 종교 재판을 부활시킵니다. 마리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 로마 교회와 교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다짐한 스페인 출신 로율라가 예수의 제수잇을 창설해가지고 그에게 반종교 개혁의 과업을 맡깁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분쇄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분 검색을 해보면은 성 이나시오 데 로율라, 하느님과 사랑에 빠졌던 예수 회원. 야, 이 사람을 드러내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뭐죠? 그게 이 바닥 같은데 타일 같은 걸로 만든 건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앞에 The Earth, 지구, 가운데는 캐톨릭 철치, 천주교회, 그 뒤에는 제수잇. 요게 제수잇이 카톨릭을 삼키고 카톨릭이 세계를 삼키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제수잇의 전략이 뭐냐? 1564년 금서 목록을 제정하고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다수의 외경을 포함시킨 라틴어 성경만을 공인을 합니다. 가톨릭 교인들이 지금 보는 그 외경이 섞인 거, 이 66권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로마 교회가 인정하는 성경 해석 외에 해석을 일체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언 해석을 만들어내요. 과거주의 예언 해석과 미래주의 예언 해석. 알카자와 리베라, 이 제수잇
쉽게 말하면 이 가톨릭의 특수 결사대의 학자 두 사람이 로마 교황권이 모든 중사목 시대의 일들을 다 주전 170년 전에 안티오쿠스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 이런 데 예언된 로마 가톨릭을 통한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저 마지막 69일에 떼가지고 간 7년 거기다가 다 갖다 붙여서 미래에 올 세력으로, 다시 말하면 가톨릭의 모든 역사에서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게 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 개신교인들은 1260년 동안 이 로마 교황권이 어떤 일을 했는가 관심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기 170년 전에 안티오쿠스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 하나님의 교회를 1260년 동안 핍박한 이런 무서운 다니엘서 7장에 예언한, 8장에 예언된 이 세력을 송두리째 다 날려버렸어요.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그 그림, 지구, 가톨릭 교회, 제수잇. 제가 하나를 더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 뒤에 마귀. 우리는 오늘 놀라운 성경 예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옛날 역사 공부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언한 이런 다니엘서 예언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가 됐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이 가리키는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얼마나 정확한 역사적 사건으로 올 것인가, 우리 그날을 위해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